임신 8개월이 된 첩이 한밤중에 닭이고 오리고 거위고 가리지 않고 날것으로 먹어치웠다. 먹고 나면 입가에는 늘 피가 묻어 있었고 그 상태로 그대로 대감 품에 안겨 잠들었다고 한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 이웃나라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랍니다. 왕복내라는 산에는 젊을 적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지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왕복내는 젊을 적 동네에서 소문난 말썽꾼이었다. 아버지가 40이 되어서야 얻은 외아들이라. 입에 물면 녹을까, 손에 쥐면 부서질까. 한 번도 매서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키웠다. 그 덕에 왕복내는 거리의 건달들과 어울려 세월을 흘려보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왕복내는 먹고 살 재주 하나 없었다. 살 길이 막히자 집안 살림을 하나씩 팔아치웠다. 오늘은 대대로 내려오던 도자기 병을 잡히고 내일은 붉은 빛나는 홍목 탁자를 내다 팔았다. 재산은 엎질러진 물처럼 새어나갔고 석 달도 안 돼 바닥이 났다. 마침내 옷은 기운데 또 기운 누더기가 되었고 다리 밑이 그의 거처가 되었다. 비바람 치는 날이면 몸을 웅크린 채 떨며 밤을 새웠고 따뜻한 밥 한 끼 얻어먹기도 힘들었다. 그때 예전에 왕복내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었던 장후도라는 사람이 있었다. 장씨 떡집을 하던 그는 은인의 아들이 이 꼴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차마 외면하지 못했다. 그날로 왕복내를 집으로 데려왔다. 왕복내는 다른 재주는 없었지만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운 복령떡 만드는 법 하나는 몸에 배어 있었다. 찐 떡에서는 달고 쫀득한 향이 났고 곡물 냄새가 은근히 살아 있었다. 공짜로 먹고 지내는 게 미안했던 그는 떡집 일을 돕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이 복령떡이 진열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도 곡식 자루를 맨 장정도 따끈한 떡 몇 조각을 사기 위해 기다렸다. 사람들은 말했다. 꿀보다 달고 먹으면 기운이 난다고. 장후도는 그저 은혜를 갚으려 했을 뿐인데 떡집 장사는 예전보다 오히려 3할이나 더 잘 되었다. 왕복내는 장후도를 따라 장사 수완도 배웠다. 물건 들이는 법, 장부 쓰는 법, 손님 대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익혔고 머리도 영리했다. 명절마다 복차를 찍은 복령떡을 만들어 직접 팔자 더 잘 팔렸다. 장후도는 그를 점점 마음에 들어 했다. 젊을 적 방탕했을 뿐 본성은 나쁘지 않고 성실하다고 여겨 외동딸 수련을 그에게 시집 보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후도의 건강이 나빠졌고 가게는 점차 왕복내 손에 맡겨졌다. 장후도가 세상을 떠난 뒤 왕복내는 분점 2곳을 더 열었다. 수련은 살림을 알뜰히 꾸렸고 집안은 늘 반듯했다. 부부 사이는 화목했고 날로 살림은 번창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돌아온 탕자는 금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왕복내 마음속엔 지워지지 않는 응어리가 하나 있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던 것이다. 부부는 절을 찾아다니며 기도했고 관음보살전의 시주함은 늘 가득 채웠다. 명절이면 스님을 불러 집에서 독경도 했다. 마흔을 앞두고 불효 중 가장 큰 불효는 대를 잊지 못하는 것이라며 수련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의 집 아이들이 무릎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저렸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못나 왕가의 대를 끊는 것 같아 몰래 눈물을 훔쳤다. 어느 날 밤 눈가가 붉어진 수련이 왕복내에게 말했다. 당신 첩을 들이세요.
왕가의 향부를 끊을 순 없잖아요. 저는 원망하지 않겠어요. 왕복내는 가슴이 미어져 수련을 끌어안고 말했다.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해. 내가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대하겠어. 하지만 수련은 끝내 고집했고 반달이 지나서야 왕복내는 마지못해 사람을 보내 한 처녀를 알아보았다. 이름은 추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큰아버지 집에 얹혀 살고 있었다. 욕심 많은 큰어머니는 는 40냥을 요구했다. 우리 추월은 인물도 반듯해. 대 있는데 쓰일 몸인데 이 정도면 싸지. 왕복내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날로 은을 모아 추월을 집으로 들였다. 세상 일이 다 그렇듯 세 사람 앞에서 예정은 빛이 발했다. 30을 넘긴 수련은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고 19 추월의 고운 피부와는 비교가 됐다. 왕복내의 마음은 점점 기울었다. 한 달 중 20날 넘게 추월 방에서 지냈고 비단과 약재를 아끼지 않았다. 수련이 병이 나도 하인에게 약만 보내게 할 뿐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 말을 걸려 하면 바쁘다, 추월이 기다린다는 말뿐이었다. 하인들 또한 추월 눈치를 보며 수련을 소홀히 대했다. 밥은 늦고 음식은 식어 있었다. 추월은 그 모습을 보고도 한마디 말리지 않았다. 반년쯤 지나 추월이 임신했다고 말했다. 의원도 맥을 짚고 기쁜 맥이라 했다. 왕복내는 기뻐 어쩔 줄 몰랐고 추월을 보물처럼 떠받들었다. 그 무렵 어느 날 아침 왕복내가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문 앞에 젊은 승려 하나가 나타났다. 20살 남짓, 단정한 인상의 스님이었다. 불심 깊은 왕복내는 서둘러 그를 맞아들이고 소박한 채식을 차렸다. 하지만 스님은 젓가락을 들지 않고 왕복내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시주님. 흉합니다. 아주 흉하군요. 왕복내는 다급히 품속에서 은자 5냥을 꺼내 스님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대사님, 혹시 잘못 보신 건 아닙니까? 이 돈으로 향이나 사 쓰시고 이 일은 그냥 잊어주십시오. 괜한 말로 사람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스님은 은자를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주님, 장차 죽을 사람의 돈을 받는 것은 큰 죄업입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빈승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시주님께서 평소 불공을 쌓아온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닷새 안에 반드시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성서쪽 용왕묘로 저를 찾아오십시오. 때를 놓치면 부처님이라도 인연 없는 사람은 구하지 못합니다. 그 말과 함께 스님은 품속에서 노란 부적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공양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등을 돌려 떠나버렸습니다. 왕복내는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뒤숭숭해졌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온종일 불안에 시달리던 왕복내는 결국 추월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문 앞에 다다르는 순간 추월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듣자 왕복내는 깜짝 놀라 급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 안에서는 추월이가 침상 구석에 웅크린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왕복내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 가까이 오지 마. 가슴이 너무 답답해. 왕복내는 놀란 마음에 다가가 그녀를 달래려 했지만 그가 한 걸음 다가설수록 추월이는 더 겁에 질렸다.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는 황급히 탁자 반대편으로 몸을 피했다. 두 사람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두 바퀴나 빙글빙글 돌았다. 왕복내는 혹여 태기의 해가 될까 두려워 급히 멈춰서서 뒤로 세 걸음 물러섰다. 그제야 추월이는 조금 진정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내 얼굴만 보면 속이 너무 안 좋아.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는 눈을 뒤집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왕복내는 혼비백산하여 하인에게 시켜 성안에서 가장 이름난 이 의원을 급히 불러오게 했다. 이 의원은 추월이의 맥을 한참이나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맥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소. 다만 기운이 좀 허해졌을 뿐이니 태를 보호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을 2첩 지어 먹이고 이틀만 쉬게 하시오. 그러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는 처방전을 써주고는 곧바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다. 왕복내가 추월이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그녀는 어지럼증과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했고 때로는 토하기까지 했다. 반대로 왕복내가 자리를 비우면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잘 먹고 잘 잤다. 왕복내의 마음속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꼭 쥐고 있던 부적을 만지작거리다가 이를 악물고 단숨에 찢어버렸다. 그는 추월이가 사악한 존재일 거라고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다. 혹시 모든 것이 이 부적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적을 찢어버리고 다시 추월에게 가까이 가보니 정말로 전처럼 괴롭지 않았고 몇 마디 말까지 나눌 수 있었다. 왕복내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중이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 수련이 얼굴이 창백해진 채 급히 장부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여보, 어젯밤에 황설랑을 꿈에서 봤어요. 그 황설랑이 제 침상 머리맡에 서서 입을 벌리고 뾰족한 이빨을 드러낸 채 저를 향해 발톱을 휘두르더라고요. 너무 놀라 식은땀을 흘리며 깼어요. 왕복내는 그저 꿈일 뿐이야 라고 말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하녀 소홍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와 다급하게 외쳤다. 주인 어른, 큰일이에요. 닭장 안이 온통 닭털투성이이고 닭 3마리가 없어졌어요. 바닥에는 아직도 선혈이 남아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왕복내는 급히 닭장으로 따라갔다. 과연 닭장 울타리는 멀쩡한데 바닥엔 닭털이 수북했고 검붉은 피가 몇 방울 흩어져 있었다. 알을 낳던 암탉 3마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왕복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곧장 추월을 찾았다.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있던 추월은 손에 자수 바늘을 쥐고 있었지만 시선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감히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손수건을 씹고 있었다. 왕복내는 마음속 불안을 억누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하인들에게 닭장을 단단히 보강하라고만 지시했다. 하지만 그 뒤로 사흘 동안 날마다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첫째 날에는 닭 2마리가 또 사라졌다. 이튿날 오리 1마리가 사라졌고 사흘째는 더욱 기이했다. 닭장에서는 가축이 하나도 없어진 게 없었는데 마당 화분 몇 개가 넘어져 흙이 온통 흩어져 있었고 창가에는 뾰족한 발자국 몇 개가 찍혀 있었다. 고양이도 개도 아닌 발자국이었다. 왕복내는 더욱 가슴이 떨렸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추월의 방에 들어갔을 때 추월의 입가에는 붉은 것이 묻어 있었고 마치 피 같았으며 머리카락에는 닭털 2개가 엉켜 있었고 몸에서는 닭장 특유의 비린내가 희미하게 풍겼다. 왕복내는 이제 완전히 벌벌 떨며 전에 스님이 한 말을 떠올렸다. 서둘러 서쪽성 용왕사로 달려갔고 숨을 헐떡이며 절문에 도착했을 때 과연 그 스님이 바닥을 쓸고 있었다. 스님은 그를 보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시주, 역시 오셨군요. 빈승의 말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첩은 족제비가 정령이 된 것입니다. 임신한 그녀는 연기를 보충해야 하므로 오리, 닭 같은 살아있는 것들을 훔쳐 원기를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당신 집 가축을 훔치는 겁니다. 왕복내는 툭 무릎을 꿇고 쿵쿵쿵 3번 절하며 말했다. 스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전에 스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저를 구해 주시고 제 집도 구해 주십시오. 스님이 서둘러 그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시주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빈승이 이미 말씀드렸듯 시주께서 쌓아오신 은덕이 있어 빈승이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요괴는 도력이 깊어 빈승도 그 본체를 본 적이 없어 실력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먼저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빈승이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왕복내는 급히 스님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문 앞에 가까이 이르자 스님이 그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시주님, 서둘러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곧바로 들어가면 반드시 놀라게 할 겁니다. 집 뒤뜰에 풀밭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곳에 숨어 그놈의 동정을 살펴봅시다. 왕복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을 조용히 뒤뜰로 안내해 풀밭 속으로 숨었습니다. 풀이 높게 자라 두 사람을 가리기에 딱 좋았습니다. 스님이 품에서 새로운 부적 한 장을 꺼내 왕복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시주님, 이 부적을 가지세요. 무엇을 보아도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킵니다. 삼경이 되자 마침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보니 추월이 살며시 방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고 좌우를 살핀 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닭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손으로 울타리를 살짝 밀었습니다. 울타리가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알고 보니 그녀가 이미 울타리의 걸쇠를 느슨하게 만들어 둔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추월이 닭장 안으로 들어가자 닭장에서 꼬꼬댁 울음소리와 날개가 퍼덕이는 소리가 뒤섞이며 난리가 났다. 왕복내는 순간 뛰어들고 싶었지만 그때 스님이 단단히 붙잡았다. 그제서야 스님의 당부가 떠올라 이를 악물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추월이 닭장에서 걸어 나왔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입가에는 신선한 피가 번쩍였고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며 있었다.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빛났고 걷는 자세도 어딘가 가벼우면서도 이상했다. 왕복내는 이를 보고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팔에 소름이 돋았으며 손에 쥐고 있던 부적은 땀에 젖어 버렸다. 추월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스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인연이 도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평소라면 나도 감히 다스리지 못했을 거려. 다행히도 임신한 상태라 힘이 사말은 줄었으니 이번에야 기회를 잡을 수 있겠구나. 조금 있다가 내가 들어가서 상대할 테니 여기서 기다리세요.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만약 내가 나오면 그녀를 제압한 거고 그녀가 나오면 즉시 피하세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스님은 말하면서 품에서 도목검 한 자루를 꺼냈다. 스님은 품에서 도목검을 꺼내더니 성큼성큼 추월의 방 앞으로 걸어가 한 발로 문을 차며 외쳤다. 괴물아, 집안 가축을 훔치고 사람을 해치며 악행을 일삼았구나. 오늘 내가 하늘을 대신해 이 죄를 갚겠다. 널 제압하겠다. 순간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먼저 쿵당 소리가 나면서 마치 탁자가 뒤집힌 듯한 소리가 울렸고 이어 추월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다. 평소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야수 같은 날카로운 소리였다. 그 사이로 스님의 주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천지현종, 만기본근. 때때로 쿵쿵 벽을 두드리는 듯한 충격음과 우르릉 쾅하고 폭음 같은 소리도 섞였다. 조금 후 스님이 방문을 밀고 나왔다. 손에 든 도목검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문 앞바닥에는 반 정도 성장한 황족제비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상처가 있었고 몸이 약간 경련을 일으켰지만 곧 움직이지 않았다. 왕복내는 급히 달려가 물었다. 스님, 이게 그 괴물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성품대로 끝을 맞이했네, 시주. 이제 당신 집은 안심해도 되네. 이 녀석은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야. 왕복내는 바닥에 누운 황족제비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왕복내는 바닥에 쓰러진 쥐의 시체를 바라보며 마음이 착잡해졌다.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안도감도 있었고 살아남았다는 다행스러움도 있었지만 설명하기 힘든 묘한 불편함이 함께 밀려왔다. 스님이 그를 두어 번 불렀을 때에야 왕복내는 정신을 차렸다. 급히 하인에게 은 20냥을 가져오게 해 스님께 내밀며 말했다. 스님, 이건 작은 성의입니다. 제 집안을 구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스님은 손을 저으며 말했다. 시주, 사양하겠네. 빈승이 사람을 돕는 것은 은전을 바라고서가 아니네. 다만 앞으로는 초심을 지키며 선행을 쌓고 정실 부인에게도 더 잘 대해주게. 향불과 자손의 인연은 하늘의 뜻이니 언젠가는 자연히 이루어질 걸세. 말을 마친 스님은 그대로 몸을 돌려 떠났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왕복내는 이내 추월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처참했다. 탁자와 의자는 모조리 쓰러져 있었고 화병은 산산조각 나 바닥에 흩어져 있었으며 거울에도 금이가 있었다. 공기 속에는 무언가 태워버린 듯한 말로 표현하기 힘든 향내가 희미하게 떠돌고 있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추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바닥에는 쥐의 사체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왕복내는 방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가슴 한켠이 텅 빈 듯했고 말할 수 없는 허탈감이 오래도록 가시지 않았다. 이 일은 곧 온 성 안에 퍼졌다. 이웃들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왕복내 집의 황대쥐, 노란 큰 쥐옥에 가 나타났다가 스님에게 잡혔다며 수근거렸다. 어떤 이는 그 요괴가 이빨을 드러낸 채 흉측하게 생겼다고 했고 어떤 이는 왕복내가 전생에 덕을 쌓아 살아있는 보살 같은 스님을 만났다며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덧붙여 전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일은 조혈령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조혈령은 글을 읽은 선비 출신으로 귀신이나 요괴 같은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특히 실마리 하나 없는 미궁의 사건들을 해결하는 대로 이름이 높았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의 첫 반응은 이것이었다. 이 안에는 분명 수상한 구석이 있다. 어찌 이렇게 공교로울 수 있단 말인가? 스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나타나 때맞춰 요괴를 제압했다는 것이었다. 조혈령은 직접 왕복내의 집에 가서 살펴보기로 마음먹었다. 조혈령이 왕가에 도착하자 왕복내는 추월이 집에 들어온 때부터 스님이 나타난 일, 그리고 요괴를 제압하기까지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다. 조혈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마당을 한 바퀴 돌아보고 추월이 머물던 방에도 들어가 이것저것 살펴보았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수련 앞에 서서 물었다. 부인, 그날 스님이 왔을 때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수련은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고개를 숙였다. 네, 있었어요. 부엌에서 일을 하느라.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듣지 못했어요. 조혈령은 한동안 수련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그녀 손에 쥐어진 옥패 하나를 눈여겨보았다. 옥패는 평범한 화전옥이었고 그 위에는 범호, 자가 투박하게 새겨져 있었다. 모양새도 거칠었고 왕가에서 쓸 법한 물건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인장과 부인께 감사드립니다. 현청으로 돌아가자마자 조혈령은 즉시 포도 주용을 불러 명령했다. 두 가지를 조사해라. 첫째, 왕복내의 첩, 추월에 대해 알아보라. 조혈령은 주용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추월의 큰아버지는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부터 알아봐라. 또 추월이 시집 오기 전 누구와 가장 가까이 지냈는지도 조사해라. 그리고 성서, 용왕묘에 있던
그 젊은 스님. 대체 어디서 왔고 언제부터 용왕묘에 있었는지 확인해라. 아울러 최근에 스님의 승복이나 도목검 같은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해라. 주용은 명을 받고 즉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갔다. 사흘 뒤 주용이 돌아와 보고했다. 대인. 추월의 큰아버지는 윤호삼가 불립니다. 추월은 시집 오기 전 진호라는 젊은 사내와 유난히 가까이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청매중마 사이였고 이미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집안이 가난해 예물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외지로 돈을 벌러 나갔습니다. 지난달에야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추월이 왕복내에게 시집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매일같이 왕가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 말입니다. 사실 진짜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진호가 재봉점에서 승복을 샀고 잡화점에서 도목검과 황부를 사는 걸 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용왕묘의 늙은 스님 말로는 그 젊은 스님은 며칠만 머물렀고 탁발을 한다며 바루를 빌려갔다가 어제 이미 떠났다고 합니다. 조혈령은 이 말을 듣고 살짝 웃으며 말했다. 역시 예상한 대로군.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명령했다. 사람 몇을 더 데리고 진호의 집 근처를 지켜봐라. 반드시 진호와 추월을 함께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저녁 무렵 주용은 서둘러 사람들을 데리고 진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진호가 한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용은 즉시 사람들을 이끌고 돌진해 두 사람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현정은 공당에 올랐습니다. 왕봉래와 수련 또한 공당으로 불려왔습니다. 공당 아래에서 진호와 추월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왕봉래는 진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호는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지만 눈썹과 얼굴은 그 승려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왕봉래는 진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가 바로 그 승려구나. 추월은 어디로 데려갔느냐? 땅 위의 담비는 도대체 뭐란 말이냐?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정이 갑자기 경당목을 두드리며 크게 외쳤습니다. 진호야, 승려를 가장하고 추월과 수령과 공모하여 왕봉래를 기만했구나. 공당에서까지 숨기려고 하느냐? 빨리 이실직고하지 못하겠느냐? 진호는 몸을 떨며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머리를 들어 말했습니다. 대감님, 소인이 자백하겠습니다. 모두 자백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호는 사건의 경과를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추월은 어릴 적부터 서로 알던 사이였고 이미 혼인까지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추월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두 사람이 결혼할 것을 허락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추월의 부모는 세상을 떠나기 전 두 사람이 혼인하는 것을 분명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신 뒤 큰아버지 윤호삼과 큰어머니는 욕심을 부려 은 40냥의 혼수를 내지 않으면 추월을 시집 보낼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진호의 집안은 가난해 그런 큰 돈을 마련할 수 없었고 결국 이를 악물고 외지로 나가 품팔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호는 부두에서 막 일을 하며 먹을 것 입을 것까지 아껴가며 무려 3년 동안 돈을 모았고 마침내 은 40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와 추월을 아내로 맞이하려 했지만 이미 추월은 왕봉래에게 시집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진호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왕가 근처를 맴돌며 한 번만이라도 추월을 다시 보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왕가 뒤 담장 아래에서 기다리던 진호 앞에 추월이 몰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추월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난 그 사람에게 시집가고 싶지 않았어. 큰아버지가 억지로 시킨 거야. 내 마음에는 오직 당신뿐이야. 두 사람은 어떻게 하면 추월을 왕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지를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왕봉래가 추월을 엄하게 지키고 있어 좀처럼 기회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추월은 왕봉래가 불심이 깊고 아이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계책을 꾸몄습니다. 먼저 자신이 임신한 것처럼 속이고 다음으로 진호가 승려로 가장해 왕봉래에게 추월은 족제비 화신이라고 말해 겁을 준 뒤 그 말을 믿게 만들어 왕봉래 스스로 추월을 멀리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꾸미기 위해서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추월은 수련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수련은 원래부터 왕봉래가 추월이를 편애하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서러움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월이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당신은 왕서방과 제대로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아이도 가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결국 수련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녀는 몰래 추월이를 도와 가짜 임신처럼 보이도록 꾸며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밤중에 고의로 화분을 넘어뜨려 발자국을 남겼는데 그 발자국은 나무 틀로 찍은 것이었습니다. 닭과 오리를 훔친 일도 수련과 추월이 함께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추월 입가에 묻은 핏자국은 흙석탄물로 만든 것이었고 머리에 붙은 깃털은 닭을 훔치다 머리에 붙은 것이었습니다. 중이 말한 요괴의 기운이 서린 얼굴 역시 모두 진호가 꾸며낸 이야기였고 추월이 기절한 것도 연기였습니다. 이 이원이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추월이 원래 임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괴를 퇴치하던 날 방 안에서 들리던 소리들은 진호와 추월이 고의로 낸 것이었으며 바닥에 있던 황족제비는 진호가 미리 잡아 죽인 뒤 혼란을 틈타 문 앞에 놓아 요괴가 나타난 것처럼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 후 추월은 혼란을 틈타 뒷문으로 빠져나가 진호의 집에 숨었습니다. 잠잠해지면 마을을 떠날 계획이었지만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왕봉래와 수련은 이 이야기를 듣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왕봉래는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수련은 더욱 부끄러워 얼굴을 숙였으며 얼굴이 목까지 붉게 달아올랐다. 조혈령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호, 추월, 너희 두 사람은 사적인 감정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질서를 어지럽혔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한 일이고 큰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니 각각 20대의 태형을 받도록 하라.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왕봉래, 수련, 이것은 너희 집안의 일이다. 아무리 청관이라도 집안 문제까지 재단하기 어렵다. 어떻게 처리할지는 스스로 상의하여 결정하라. 본관은 관여하지 않겠다. 왕봉래와 수련은 현청을 나서면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한참이 지나고서야 왕봉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수련, 내가 미안하다. 내가 추월을 편애하여 너에게 상처를 주었어. 수련은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말했다. 서방님, 저도 잘못했어요. 남을 도와 당신을 기만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제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 때문에 속 태우는 일이 없도록 해요. 왕봉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련의 손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그 후 왕봉래는 떡집 가게를 믿을 수 있는 하인에게 맡기고 수련과 함께 각 지방을 다니며 신들에게 소원을 빌었다.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수련은 실제로 임신하게 되었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부부는 더 말할 나위 없이 기뻐했다. 진호와 추월은 태형을 받고 난 뒤 현성을 떠나 남쪽으로 가서 작은 가게를 열고 그럭저럭 평온한 삶을 이어갔다고 한다. 그 뒤 주용은 참지 못하고 조혈령에게 물었다. 대감님, 어떻게 이 일이 문제라는 걸 아셨고 진호까지 조사하게 되었습니까?
조혈령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 세상에 귀신이나 신령 같은 게 어디 있어? 왕복내에게서 황대주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수상하다고 느꼈지. 집안 가축만 훔치고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 귀신이라니 그런 게 어디 있나? 집에 가서 보니 수련이 쥐고 있는 옥패에 호자가 새겨져 있었고 어릴 적 추월의 청매준마 이야기를 들어서 이 일이 가능하게 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네. 게다가 스님이 때맞춰 나타나고 또 급히 떠난 점을 보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뒤 진실은 자연스럽게 밝혀졌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귀신이나 신령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과 표정을 관찰하며 단서를 찾아내야지.